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탄절이었는데, 지난 예배 시간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날이고, 두 번째 성탄절은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는 날이고, 세 번째 성탄절은 생명이 죽음 가운데 들어오는 날, 이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 베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시고 계셨고 기도하셨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늘 이맘때는 반복된 말이지만 그저 설렘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 아쉬움이 있고 또 새로운 또 기대감이 있는 주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늘 반복해서 교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언제나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설레감이 있고 그러면서 더 좋은 대로 우리 인생이 발전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112편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받은 은혜, 또 베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은혜 입은 것이 구원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지까지 우리 코에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결식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과 기쁨을 우리를 만족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누리고 코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린 것 뿐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일, 곤란한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또 어떤 일에는 생각지 않는 좋은 일, 감사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교차해서 또는 엮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면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또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또 높임을 받던 일이든지 멸시를 받는 일이든지 그 일, 또 잘 되는 일이든지 잘 되지 않는 일이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면 앞날도 그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내왔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2025년을 살아왔다면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은혜, 베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 베풀 은혜, 이 말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곧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은혜를 나한테 갚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라.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럭저럭 그래서 견디어오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있다니 고맙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으려면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위에, 네 이웃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은혜를 베풀어주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워줌으로 잘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 때 은혜가 뭐냐?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또는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선물, 도움, 이거죠.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다시요.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 그리고 누구인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 도와주라. 이것이 뭐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도와주려면 나에게 다시 대갚아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줘라. 그 사람들에게 구워줘라.
이것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줬는데 그 상대방이 다시 내가 갚아줄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심을 한 끼 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때 정심 잘 얻어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내게 한 끼 사줬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정심을 사줬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정심을 사줘도 전혀 나에게 정심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어요. 그 사람은 내게 그것을 다시 정심을 사줄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식값만 날려버린 거예요? 다음에 못 얻어먹어서 손해본 거예요? 그것이 뭐라? 복이다. 이게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다, 현실이다. 반드시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잊어먹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형편이 안 됐든지 간에 밥을 안 사줬어. 그러면은 어디 가서 흉보지 말아야 말이에요.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밥을 2번이나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밥값 2만 원, 3만 원이 나갔다,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갚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예요? 복이에요. 사람은 정심 한 끼 사주면 정심 한 끼 사먹는 것 1대1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 관계란 건 좀 이상하지만 앞에가 있지만, 그러나 복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 주시면, 그래 너 나한테 하나 줬지, 너 저 사람한테 하나 줬지, 그러니까 하나 줄게,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그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 주고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빚을 지워주는 것이죠. 성도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꾸어드리는 것이니, 누구한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갚을 형편이 안 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내 돈이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내게 갚을 수 없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베푸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잘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자는 네가 손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시편 112편 5절 이하에서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잘됨이 있는 건가? 어떤 잘됨이 있는 건가? 시편 125편 5절 이하의 말씀을 10절 통해서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즉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대가 없이 값 없이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어떤 잘됨이 있는 건가?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로 행하려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잘됨이 있느냐 하면 그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에 각주에 보면, 여러분들 각주가 달려져 있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적어있죠? 일을 해놓고 재판에 이기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에 이기리로다, 그 말인 것이죠. 재판에 이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정리. 그러니까 재판에 이긴다는 말은 승리한다,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이렇게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그 말 실수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문제가 이렇게 막 풀 수 없는 것으로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내가 뭐 하나 뭐 어떻게 해서 뭐 내 환경이 어떤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설켜져 있습니다. 막 마치 그 재판관에 뭐 고소인이 있고 피고선이 있고 막 원고 있고 피고 있고 막 그렇게 막 싸우듯이 내 삶에 그렇게 설켜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또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 막 얽혀 있고 설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재판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내 어떤 환경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정리를 하게 해줘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잘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를 해낸다는 거죠. 예, 정리를 해줘요. 재판에 이기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잘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뭐가 잘 되는데요? 뭐가 잘 되냐면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얽히고 설켜서 그 일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해줘.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셔. 하나님께 잘 풀어줘. 승리하게 해. 이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면, 내가 뭐 돈을 10,000원을 베풀어주면 10만 원, 100만 원 내게 다시 오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정리해주는 그 복들을 잘 되게 하는 역사를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끄러진다,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우리 발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질 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할 때 있죠.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잠시 미끄러질 수 있지만 영원히 미끄러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옆에 나갈 것이고, 잠깐 미끄러졌지만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잡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이 잘 된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칭하겠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사람이 기억된다는 말을 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노약자들, 가난한 자들, 또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이 생전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문 왔다라는 뉴스 소식, 좀 주변의 소식을 들은 기억 있죠? 있다고 좀 해줘요. 저만 듣다 하면 이게 거짓말 같으니까.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베푸신 선행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랐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은 전문객들이, 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도하고 갔다. 그런 감동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은, 그 기억은, 그런 의인들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에는 영원한 말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기억된대. 그럼 누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 이게 몇 대 가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막 베풀어줬어. 그럼 그게 1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가면 기억될까? 아니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냥 물 하나 남든지 말든지 그래요. 근데 영원히 기억되는 방법이 있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 잠언 19장 1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구워주면 잘 된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늘에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니 심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잘 되는 것은 우리 세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잘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받은 은혜 베풀리. 은혜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어떤 잘 된다고 했는데 어떤 잘됨이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어떤 일이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겠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흉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소문에 대해서 뇌하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소문이 나면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막 걱정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소문을 듣고 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상한 이단 종교 집단들이 정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영생교 조희성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될 때 우리 바울 전도팀이라고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와 제 친구 4명이서 만들어 가지고 전도로 다녔는데 파고다 공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주 전도지가. 거기서 맨날 부딪혀서 싸웠던 사람들이 영생교 조희성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생교 조희성, 영원히 사는 종교죠. 조희성을 믿으면 이 땅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조희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종교,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혹해서 거기에서 가는 것. 이상한 소문들, 이상한 수치를 갖다 대고 이상한 계산을 하고 알지 못하는 무슨 이상한 계산을 하고 뭐 수치를 갖다 대고 또 이상한 징조를 갖다 대고, 지난밤에 뭐 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어쩌다 뭐 징조를 갖다 대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귀에 들려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소문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인류의 몇 분에 얼마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저만 들었나? 3분의 1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랬고, 옛날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흑사병 예를 들면서 그보다 더 심하게 인류가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인류의 인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구수를 솎아내기 위해서 코비드를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런 소리. 그래서 인구가 3분의 2 죽을 것이다.
저만 들었군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은 전혀 못 들었군요. 편안해서 좋았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었는데 그런 소리들, 뭐 언제 전쟁이 난다,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기억하셨으면 하나님께 내게 갚아주셔야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인생은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힘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자식이 어땠대, 뭐 집안이 어땠대 하는 이야기를, 수많은 두려운 소식들, 누가 뭐 어땠대 하는 이야기들 듣고 지내왔는데, 그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침몰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타격을 주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좀 아파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두려움의 실체로 다가오지 못하고 소문은 소문으로 끝난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2026년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진 여러 가지 소문들,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잘 되는데 어떤 잘됨이 있는가 하면 9절에서 보면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아까 영구히 있단 말을 설명해 줬어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러니까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람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뿔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뿔은 높이 드러난다, 명예, 권세, 힘, 능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뿔을 영광 중에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뿔을 영광 중에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각이란 말을 아시죠? 두각. 저 사람은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어, 그렇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또 그러니까 반응져 보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어. 그럴 때 그 두각이 무슨 말 하냐면 머리 두자 뿔 각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그 눈에 띈다는 거야. 잘 보인다 그 말인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의 그 두각, 머리에 뿔,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렇죠.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광 중에 그의 뿔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영구이게 9절 다시 보면 뭐라냐면, 말씀드리냐면, 그가 재물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어떻게 하고요? 영구히 있고, 아까 말했던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있고,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뿔이 드러나는,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이 그럴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구히 기억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그렇게 2026년도를 살아가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잘됨이 있느냐 하면 성도의 삶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재판해주는, 그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들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그 잘됨의 역사가 있고, 흉한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됨이 있고,
영광 중에 뿔을 높여주시는 그런 잘됨이 있다는 거죠. 온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